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겨울에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도시가 막 잠겨버리고 그런 것들을 가끔 뉴스에 접하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지만, 좋은 일로 가게 하셨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취해가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꼭 그렇게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절은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씨 뿌리는 인생의 농사와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설적인 말씀도 있지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구약에 나온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좋은 거 다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삶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 삶에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황폐한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나니까 거기는 이제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었던 삶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이 자연의 법칙에서 새까지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공중에 있는 새까지도 바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던 그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까지도 기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눈물 속에 지은 죄를 슬퍼하는 회개의 그 눈물이 우리 삶에 담아졌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시덤불이 거쳐져 나가는 겁니다. 희미하게 덮고 있는 안개도 우리의 회개의 눈물 속에 펼쳐졌을 때에 앞길이 밝아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네가 다스리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주셨는데 이거를 누가 깨뜨려 버리냐? 주셨으면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거를 죄로 인해서 아담이 먹지 말라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해 버리는 이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아담의 지은 죄가 같이 나아가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에 따라 그 아담의 원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그런데요, 아담이 죄 짓게 만든 것은 사단,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 또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그 하와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전쟁을 일으키는 저 나라가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는 더 큰 우리의 적은 우리 내부에 있죠. 우리나라도 저기 고려 때부터 쭉 보면 반드시 어떡합니까? 꼭 배신자가 생기죠. 조선에서 마지막 배신자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한영이를 우리 이름 가운데 올리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지금도 배신자의 삶으로 딱 찍혀 있죠. 그 후손들까지도 배신자로 찍혀 있죠. 내부의 적이 더 우리를 더 치명타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울며 오늘도 고생하며 흘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내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 수고 없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수가 있죠. 내가 땀을 뻘뻘 흘려야 씨를 뿌릴 수가 있죠. 돌멩이를 거두고 풀뿌리를 다 뽑아내야 바로 내가 씨를 뿌릴 수가 있는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자연의 법칙인 농사와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얼마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정말 이치에 합당한 말이죠. 씨를 조금만 뿌렸으면 적게 나는 그 뿌린 만큼만 나는 거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나는 거죠. 땅이 커서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죠. 지극히 당연한 농사 그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뿌리지 않았는데 결코 거둘 수가, 그 결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정말 내가 얼마나 뿌렸느냐, 얼마나 복음의 씨를 뿌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어지는 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드디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오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1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1순위지만 우리의 삶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 일이 1순위로 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마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과연 제일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더해 주겠다. 성도가 뿌려야 할 씨는 자신을 위해서 농사하는 자가 아닌 주를 위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보면 전도를 쉽게 잘하는 사람 있지요. 예. 참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도 부럽지만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냥 쉽게 말 몇 마디 하면 딱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을 보면, 그리고 예수 영접시킨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가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이치이지만, 내가 뿌린 만큼 전도를 하고 뿌린 만큼 사람을 만난 것만큼 뿌린 씨앗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연의 현상의 농사의 비유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울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너가 씨를 뿌렸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0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가는 자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결과물이 충만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평가를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여기가 나가다 보면요, 그 큰 건물 2층에가 저 밑에 내려가 보면 큰 도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딱 그렇게 들고 와서 뭘 보고 말하냐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해요. 유월절. 그 사람들은 큰 뭐 신천지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요즘엔 절도 그러더만, 절도. 애식장 같은데,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문 닫은데, 이런 데를 제일 먼저 그들이 먼저 그냥 돈으로 사버려요. 절은 교회 사는 걸 더 좋아라고 합니다. 왜? 다 뻥 뚫어져 있고 여기만 딱 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 모시고 한다고 더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절 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힘드니까. 영적인 것들이 힘드니까. 근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아주 눈을 번쩍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뺏어버릴까? 아주 눈을 번쩍번쩍거리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들 보면은 확실하게 나서는 것도 보면 유월절 가지고 먼저 꼭 덤벼요. 유월절. 저기 익산에 가도 그러더만 유월절 가지고 나오더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살게 되면 십자가 먼저 띄워버리죠. 그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왜요? 그들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고, 또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주가 어머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교주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나는 거죠. 모든 은혜는 반드시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닌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예비의 땅을 들어가게 했지만 이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많은 사람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고 욕심을 채우고 형제를 억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복된 땅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싹 망해서 추방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더 모여들기 시작했죠.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예루살렘을 모여들어서 그들이 오니까 그 중동 지방의 다른 것들이 가만 놔둡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꼴을 절대 안 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꼭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는 사람이 생겨요.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 직장생활 했지만, 공무원이었지만 그 안에도 얼마나 이 계급이 내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꺾어버리려고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천 번이고 성질나면 사표 던지고 오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생활, 공무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인격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 사람이 잘 돼가면 그 꼴을 못 보는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승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꺾어버려요. 주변에서 꽉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살아라 했더니, 내가 너희들이 여기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여기를 내가 인도해서 여기서 살아라 하고 거기를 살아라 했더니 죄를 더 많이 지은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하나도 없이 바로 다 쫓아내버렸는데, 돌 하나 우게도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잖아요. 근데 하나도 쌓인 것들이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만방으로 아주 하나도 없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아니다. 저 사람 왜 날 저래? 그런데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인내하고 버티고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엄청난 파도가 와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도, 우에서 막 쏟아 부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냥 사단 마귀가 그냥 안다니까요. 저 옆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단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복받을 자를. 저 사람 잘 되고 있어. 꼴을 못 봐. 뽑아버리려고 그래.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우리는 들리는 거, 나한테 해야 되는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 강하게 버티고 강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에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저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하니까 중동의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똘똘 뭉쳐서, 거기에 전쟁이 나면 유학간 학생들도 다 본국으로 돌아오죠.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라크고 중동이고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란이고 하나도 없이 전쟁에서 반드시 지들을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을 똘똘 뭉쳐서 지키니까. 똘똘 뭉쳐서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그 큰 나라들이 이란이고 이라크고 사우디고 못 해보는 겁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을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뽑혀 나가지 않으려면 아주 깊게 뿌리 내릴 때에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떼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바르게 성장해서 강하게 좋은 열매를 드러내서 빛을 발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 고생하더니 정말 성공했구나, 이 말을 듣기까지에는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국가 공무원도 그 사회에서 얼마나 찢고 날리는데요. 얼마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숨이 마를 날이 없는 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장 생활이 저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지, 그거는 사단이, 마귀가 그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오늘 어떻겠습니까? 그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씨 뿌리는 일이, 농작물을 지으면 다 그 나라 주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해도 나는 겨우 배고프게 밥그니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포로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진 것 없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수고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싸운다니까요. 유튜브나 조금 보면 조그만 아기들 3살 4살짜리도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성장하는 성인 사회에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이 입이, 이 혀가 문제죠. 이 눈이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주기에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할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명제와 이게 바로 부딪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할까?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씨를 뿌리는 것들, 자신의 육체보다는 바로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가 내게 열매로 주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기십시오. 지지 마세요. 악닥으로 해서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단단해서, 내 속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서 이겨나갈 때에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받습니다. 내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요즘에는 그걸 받으려고 더 애를 쓰지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님께서 헛되이 버려두지 않고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는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반드시 대가가 그 열매가 나에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농사짓는 자연의 법칙에서 분명하게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울고 씨를 뿌린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다 말씀합니다. 그 곡식단, 귀한 열매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하면 조금밖에 못 거둡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 나눠준다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완악하고 아주 꼼꼼하게 내 것만 나만 지키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결과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빚진 것들이 갚아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8절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 100배, 60배, 30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부터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아무나 100배로 못 거두죠. 이삭이 막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우물 때문에 막 싸우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 또 다시 파면은 블레셋 들어가서 메꿔버리고 다 하죠. 사막 지방에서는 샘은 생명이죠. 생명. 이 우물은 생명이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데를 또 파며 먹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와서 또 샘을 다 막아버리고 계속 하다가 이 이삭이 참고 견뎠을 때에 이삭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주었다 말씀합니다. 100배로 지었다. 이삭은 참고 견디면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농사를 지은 거죠. 계속 우물을 메꿔버리면 또 파고 또 메꿔버리면 또 파고 물 또 빼앗기면 또 파고 계속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삭에게 100배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의미를 아십니까? 1부터 100까지 세면 100이라고 하죠. 그런데 100배입니다. 100배. 10,000원이 100배면 얼마예요? 10,000원이 100배면 100만 원이잖아요. 돈으로 하면 얼른 쉽겠죠.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내 수고의 땀, 내가 흘리며 뿌린 씨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정말 그 씨가 좋아서 100배를 거두었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씨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00배, 60배, 30배 이 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우리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더 좋아야 100배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들은 말이 있어요. 거부는 하늘이 주셔야 한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부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아들이었던 이삭도 100배를 거두는데 거기서 계속 인내하고 살았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침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 지금의 우리나라 거부라고 하면은 삼성 같은데
그리고 현대 같은데 저런데 LG 같은 저런 데를 우리가 거부라고 말하죠. 저런 재산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배 받을 만큼 정도가 아니라 거부로 받을 만큼이 되어진다 한다면 많은 것을 내가 수용해야만 내 심령이 내 마음밭이 정말 모든 걸 수용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부가 아니겠습니까? 김찬양 거부가 돼야지. 김찬양이도 찬양이 다른도 막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자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마음을 엄청나게 내가 휘어잡으면 내가 거부가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 100배의 이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거부를 이루는 이 일들로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 가도 우리 주변에는 거부는 내가 못 봤습니다. 100배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60배, 30배, 우리는 30배만 거두어도 굉장히 많죠. 30배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1000배가 나옵니다. 100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1000배를 받으면 아마 우리가 거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1000배가 받아서 내 심령 옥토밭이 좋아짐으로 내 속에 상처 다 뽑아내십시오. 내 속에 쓴뿌리 뽑아내세요. 내 속에 잡초 다 뽑아버리세요. 돌멩이 다 뽑아버리세요. 그래서 내 속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내가 100배의 인생으로 살아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0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옥토는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때에 정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우리의 가정의 재정도 넉넉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꾸어줄 만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왜요?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복이 내 안에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확실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0배로 거부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일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돌아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은 바로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몸이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강하게 어떤 자도 나를 공격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는 자가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나갈 때에 많은 것들이 옆에서 가시들이 날카로운 바늘들이 찔려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것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만사가 다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보다 잘 되는 꼴을 안 보거든요. 못 보거든요. 뭐가 돼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심보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넓은 심보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발로 흘려버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소망을 이루고 저 멀리는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날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